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으로 칠하고 또 하나는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50명의 학생 중 40명의 학생끼리만 미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판이 검은색입니까? 라고 물으면 40명의 학생 모두가 회색 판을 가리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그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10번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진짜 검은색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실험을 반복하자 마지막에 가서는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이 모두 회색을 검은색이라고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군중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이지 않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떤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서 따라가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요? 사람 앞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 앞에 반응하는 선택의 믿음.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선택은 진리의 선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리라.
주께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렸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들어간 이후 모든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인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는 바벨론으로 멍에의 목을 메고 끌려가야 하며 그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떠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떠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곧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구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떠나게 하심의 사건이 있다면 떠나는 고통에 묶이지 말고 회복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순종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부모와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떠나게 하실까요? 왜 떠나게 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곳에 있으면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으면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더 깊은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삶의 떠남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떠남의 사건이 고통인 이유는 편안함이 없어지고 익숙함이 사라지고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떠남은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끊어지지만 내 삶의 나의 안전지대가 끊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안전지대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안전지대가 시작되었고 또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떠남의 사건에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나의 떠남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심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떠남은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하여, 내가 더 편한 자리로 가기 위하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떠나게 하시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내게서 그 무엇을 또 떠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서 사람을 떠나게 하고 재정을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떠나게 하시고 그런데 떠나게 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떠남을 통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 가운데 떠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한 또 다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다가 그 후에 내가 되돌려 두리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삶에 왜 돌아오게 하시는 걸까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면 왜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요. 차라리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낭비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텐데 왜 굳이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는 아들에게 돈을 다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집에서 종아리를 때려서 혹독하게 고생을 시켜서 아들로, 또 온전한 아들로 만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돈을 주어서 내보냈을까요? 아주 쉽게 우리가 아버지의 위치가 아니라 탕자의 위치가 되어보면 쉽지 않을까요? 그럼 집에서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린다면, 혹독하게 고생시킨다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럼 왜 아버지께서 나를 못 나가게 하셨는지 그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떠남은 돌아옴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닌데 떠남에서 끝나는 건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떠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옴은 위치의 돌아옴이 아니라 관계의 돌아옴이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여전히 떠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돌아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돌아옴인 겁니다. 우리 삶에 떠남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돌아옴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의 때로는 떠나게 하심으로 또 때로는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남의 과정이 있다면 철저하게 떠남을, 돌아오게 하심에 있다면 철저히 순종함으로 돌아옴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린 것처럼 1000명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